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섭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에 있는 신앙의 고백을 믿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단들, 오늘 이제 주일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이단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면서 요즘에 이단들이 참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 특정 아주 소수의 이단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이단들이 합법화되어 있고 공인되어 있다는 것,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종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신천지나 혹은 통일교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버젓이 나라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와 그냥 교파만 좀 다른 그냥 동일한 카테고리 안에 있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저는 이야기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믿는 장로교나 우리가 믿는 신천지나 뭐가 다르지? 그리고 또 옆에 있던 다른 그 예수님을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야, 그럼 뭐 너희들끼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왜 밥그릇 싸움하고 그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제 친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 밥그릇 싸움하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이단이라고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얼마 되지도 않는 밥그릇 싸움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들도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못하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외적으로 보였을 때 이단들이 더 많은 사회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더 많은 기부금을 내기도 합니다. 교회는 여러 교회들로 나눠져 있고 작은 교회들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구제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상 앞에서 드러낼 만한 액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사회 봉사활동을 할 때도 눈에 띄게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큰 이슈가 있을 때는 해외로 비행기를 전세기를 내서 이동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큰 액수, 눈에 남들이 보일 때는 몇 억씩이나 되는 금액들을 한 번에 기부하기도 합니다.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무료로 해외 봉사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괜찮은 종교다. 우리들을 많이 도와주는구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많은 도움을 주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이단들이 말하는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배격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것이 기독교의 근간이며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바로 성경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은 온전한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자입니다. 성경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근데 많은 이단들, 그리고 사회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 그리고 혹은 이제 외국에서 있는 목회자들의 있는 글들을 인용해서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하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뉘앙스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하며 저 봐라, 유명한 학자가 혹은 역사학자가 이야기했다라면서 성경의 완전성에 대해서 불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이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쓰여졌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신 글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산산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모든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것은 입맛에 따라서 이해하기 쉬운 것들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입맛에 안 맞고 좀 불편한 말씀들은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들이 우리를 찌르고 책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불편함을 갖게 하고 때로는 정죄감을 갖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조차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 중에서는 많은 신천지나 그런 데서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비밀이 감춰져 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혹은 선지서들에 갖고 있는 어려운 내용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계시를 받아서 이 성경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에서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밝히 알려주리라, 성경의 비밀을 파헤친다 라고 하면서 유튜브에 신천지라고 검색을 하면은 대대적으로 성경의 비밀을 마치 자기들이 잘 이해하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진리를 자기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들, 특히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때로는 설교로 설명해드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깨닫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나서 만나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성경의 말씀을 잘 모르겠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 중심과 말씀 중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 중심 가운데 말씀 중심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전한 교단이라고 해서 장로교를 포함해서 침례교 그리고 기타 다른 감리교나 이런 교회들을 같이 모두 다 건전한 교단이라고 해서 그 교단에 가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파들이 갈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것을 보고서는 성경을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해석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구역 공과나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게 되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대체적으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이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의 증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며 죽음 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게 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인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동일하십니다. 저와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각자 갖고 계신 성향들, 생각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각자 다른 성향, 각자 다른 지식들,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 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교의로 묶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공통된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를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시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 자신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동일한 성령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 안에 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쩌다 한 번씩은 다른 생각들로 들려질 수 있지만 공통된 의견들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잠깐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많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때로는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만 있다고 하고 혹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변하셨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등장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 공간 안에 등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화면 내려주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성경으로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어려워하기도 하고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기를 각각 삼위 따로따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분이십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말의 때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때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의 독생자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들,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고 듣고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시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성령은 분명히 이 세 분이 한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단입니다. 내가 독생자 예수입니다. 혹은 예수님보다 내가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신격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요란하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모습으로 나타내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으로 예수님 믿으려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나를 증언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쪼개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건이 우리의 마음에 진실되게 믿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없었거니와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기약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죽음과 심판과 부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연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극소수의 성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연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옥에서 단련받고 또는 밑에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라고 천국과 지옥 사이의 연옥이라고 하는 그런 징검다리 같은 곳을 준비하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말에 많은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는 죽음 이후에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슬퍼하고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말하는 이 연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지만 그래도 연옥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가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헛된 기대를 품게 하는 것이 카톨릭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연옥 같은 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잠시 임시로 거할 그런 거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만이 온전히 남겨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전에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 어떤 이름도 구원에 합당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독생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편으로 이것이면 괜찮겠지, 이것이면 서로에게 죽음의 위로가 되겠지, 도움이 되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지옥으로 가는 길들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단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하지만 때로는 헛된 기대감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 특히나 갖고 있는 그 연옥들은, 연옥의 교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헛된 교리 가운데 우리를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 헛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카톨릭에 대해서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게 합니다. 연옥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라도 기회가 있겠지라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언제 종말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바른 교단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결코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는 큰 환란이 다가올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두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걱정이 있어서 정말 종말의 때가 되기 전에 천국에 가는 우리 방주에 들어와야 됩니다라고 이단들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방주, 우리의 있는 이곳을 떠나가면 당신은 지옥에 가게 되고 결코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 중에 유튜브 영상이나 고백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비명을 지르고 죽음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괴성을 지르고 발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신천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지옥에 갈 것을 그렇게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의 나라가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잠깐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들의 교리를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단들 교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상 받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신들의 교리를 믿거나 그리고 아니면 자신들의 그 교회나 모임에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구제하거나 많은 일들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많은 수고와 애씀도 있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큰 자나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쩌면 능력이나 갖고 있는 재능이나 권력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교회 내에서도 큰 일을,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작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상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종말의 때에 이단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많은 상을 받을 것처럼, 많이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가 상을 받을 것이고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복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이단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얻을 수 없다라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많이 부패했고 타락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있는 모습들, 교회의 부패한 모습들, 교회에 실망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다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의 주인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상급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